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 가운데 정여울 씨의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 그 중에 나오는 글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그분의 내용은 아니고 어디서 인용한 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매달려 살죠. 사실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 원하는 것이 나를 묶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추구하고 살지 않아도 충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굳이 내가 원하는 것 따라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도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 여러분, 원하는 것으로 살면 안 되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탤런트라고도 하고 재능이라고도 하고, 또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은사라고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대.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딱 드리기 전에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 우리 어린이 민우가 저한테 앞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오나 해서 보니까 우리 민우가 저에게 이거를 줬어요. 여기 앞에 스티커에 뭐라고 붙여 있냐면 민우가 주는 선물. 제가 만약에 이 선물을 가지고 계속 닫아만 놨다면 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받자마자 열었어요. 언박싱. 박싱하지 않고 언박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셔요. 열어야지 돼요.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다 나눠주셔요. 또 우리 주위에 그런 모습들을 좌우에 우리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 정말 값비싸고 소중한 선물들을 하나님 참 많이 나눠주신다, 이런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가장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언박싱 안 하는 거예요. 평생에 받았다는 기억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물을 이미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육체적으로 호흡할 수 있고, 또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눈을 뜰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걸을 수 있고, 또 뭔가 씹을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주어져요. 그거는 굳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넌 살아있어야만 돼, 넌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태어나면 그냥 주신다. 이거는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굳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태어난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람도 태어나는 순간 자신의 부모님이 넌 살아있어야만 돼, 넌 반드시 살아야 돼, 그럼 격려 잘 된다. 그건 굉장히 희소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을 줘요. 자연적인 선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기로 한 분도 계시고, 어쩔 때는 좋은 훌륭한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서 뱃속부터 교회를 따라가고, 태어나 보니까 이미 찬송가가 들려오고, 인생의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정말 넘쳐나는 은혜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는 순간, 굳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목이 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험한 영적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마치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선물이 주어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들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에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성도님에겐 하나님의 넘치는 선물이 있다. 그거 알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빨리 언박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많이 만나요. 놀라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생 받았다는 기억만 가지고 살아요. 이것만큼 낭비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가장 큰 낭비는 하나님의 선물을 열어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낭비벽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재능들을 열어보지 않은 것만큼 인생의 낭비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는 이유가 있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대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대요. 이 험한 세상 영적으로 승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주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적으로 재능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떠한 재능도 없고 어떤 선물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 심각한 상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지나치게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한 가지씩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가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재능과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열어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매일매일 스페셜한 날이 돼요. 기가 막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매너리즘에 빠졌다, 권태가 있다, 이건 다 어디서 오냐면 피지컬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말 소비가 되고 힘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능력이 다 고갈됐으니까 그건 맞아요, 정말. 내가 육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건 육체로 이기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면 육체적으로 좀 지쳐도, 육체적으로 상황이 어려워도, 육체적으로 좀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기쁘고 슬픈 기준은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육체적인 한계점을 가지고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충분히 환경이 어렵고 나보다 심각한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또 다른 걸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육체적인 무언가를 받기보다 영적인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적어도 한 가지를 주셨다고 하는데 세상이 이길 수 있는 그게 무엇인지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거 열었을 때 민우가 주는 선물이라고 철저하게 민우가 줬어요. 사실 이게 어린애가 주면 마음에 별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 언박싱 하는 느낌이 설렘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제 마음가운데 프레시를 주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뭘 줬을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수도 있고 누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남이 여러분보다 훨씬 잘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한 가지라도 있다는 걸 기억만 하면 돼요. 난 뭔가 공짜로 받은 게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험한 세상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우린 하나님 주신 선물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는 그 선물 도대체 어떤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재능은 영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린 세상의 어떤 피지컬적인 육체적인 재능은 노력하면 되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은 노력하여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들에게 주시는 각기 은혜들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우리를 전문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한 번도 세상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그분들을 한번 옆에서 삶을 추적해 보면 배웠다고 저렇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의 기도는 굉장히 파워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깊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영적인 선물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좀 겹칠 때도 있어요. 비슷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사역의 현장,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비슷하게 겹칠 수는 있어도 부딪히진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능력은 부딪혀요. 또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재능들은 비슷한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싸우고 다투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적으로 우리는 다가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재능들은 부딪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이 우리를 조화롭게 만들고 또 그렇게 조화로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들이 우리에게 가끔씩 있다고 생각해요. 때에 맞게 가장 필요할 때 그리고 나에게 뭔가 시키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열어야 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어린 친구가 줬다는 걸 가지고 치워놓고 보지 않았다면 저는 상상의 나래를 아마 펼쳤을 거예요. 하지만 여는 순간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오늘 민호한테 받은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건 한두 개밖에 없고 다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씩은 먹어볼 생각이에요. 어떤 맛이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는 순간 우리는 공허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공허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당신에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단어 하나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7절은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봐야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따라합시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는 결국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은사구나. 예수님의 몸을 세우라고 하시는 은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연스럽게 주시는 수많은 선물 가운데, 특별히 나를 향한 스페셜한 선물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구나, 또 내게만 주시는 은혜구나,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호텔 가운데 카리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카리스는 은혜, 은총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은혜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무엇을 준다 그럴 때 선물이라는 말을 대려면 은혜라는 것에 뒤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데 마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카리스 마타. 이건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넘어선 무언가 목적을 갖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은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카리스 마타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이 은사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러 가지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연스럽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러운 선물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카리스마타, 선물을 마음껏 나눠주셔요. 저는 그 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물들을 다 받았다는 걸 알아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선물은 다 받았음을 알아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기서 성령을 나타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각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면 그 뜻이에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깬다거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욕보인다거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모두가 유익하게 만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물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육체적인 재능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적인 재능과 능력과 탁월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선물을 받는 건 아니에요. 각기 우리는 그 선물들을 개인이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아직 발견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발견해서 나 아닌 놀라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선물이 끌어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 모습까지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내 인생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사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원하지 못할 때 그 이루지 못하는 것이 내 삶을 묻고 내게 있는 주어진 행복들을 다 빼앗기는 사람을 많이 발견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런 선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영적인 선물들이. 그래서 그 선물을 내가 풀어갈 때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 선물을 풀 때 우리 가족이 살아요. 그 선물을 풀 때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그 선물을 나누게 돼요. 저는 그 선물이 5월 21일 우리 누구든지 초청하는 가족 초청, 이웃 초청, 여러분과 친하게 지냈던 누군가를 초청하는 그 선물이 여러분과 저의 시작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이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을 잘 인식 못하죠. 그런데 언제 인식하죠?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쉽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숨에서 소리가 나요. 그때 우리는 알아요. 숨이 있구나요. 평상시에는 숨이 잘 안 들려서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잘 몰라. 평상시에 팔을 이렇게 올리는데도 이게 뭐 누구는 있는 거지. 그런데 한쪽 팔 잃어버리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코가 이렇게 구멍이 아래로 난 게 이게 평상시엔 당연한데 사고로 코가 옆으로 갔거나 함몰되거나 위쪽으로 가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뭔가 잃어버져 봐야, 그리고 뭔가 망가져 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너무 알아요. 그게 육체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했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나중에야 그 건강이 전부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혹시 잠이 많으신 분들 있죠? 나는 맨날 약 먹은 사람처럼 늘 잠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분들 만나면 느끼게 돼요. 걸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짚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걷지 못할 때 느껴지게 돼요.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선물들을 우린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주다 보니까 우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낭비예요. 육체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스페셜하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인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낭비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스페셜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하고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든 선물에는 다 수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우가 주는 선물, 오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민우가 이제 쓰임받는 건데 민우가 주는 선물, 저는 이런 선물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저에게 모든 어린애부터 어른이까지 다 저한테 주는 선물이 초콜릿, 젤리 이런 것만 선물한다면 사실 그게 뭔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각기 달라요. 자신만 볼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열고 하나하나 도대체 하나님이 날 뭘 줬다는 거야? 이렇게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건 귀한 거라고도 얘기해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도 특별한 무언가를 받으셨습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영적인 재능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아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 이상의 무언가를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초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받은 은혜들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거저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숨을 쉬잖아요. 어쩔 땐 자기가 숨을 쉬는지를 잘 몰라. 그러면 엉덩이를 딱 때려요. 그때 숨을 쉬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거 숨에 관련해서 제가 좀 봤거든요. 이 아이들, 특별히 어린애들 7세까지, 한 3세에서 4세까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원하는 욕구나 자신이 원하는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숨이 멈추는 그런 것이 그 유아들에게 나타난대요. 가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이트에서 본 건데, 뭐 엄마가 뭘 못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는데 애가 숨을 못 쉬어.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다 혼자 사시는군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아이가 뭔가 원하지 않았어. 근데 그걸 강제로 제가 뺏었어요. 그랬더니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목에 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입술도 파래져요. 죽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그런 얘기예요. 성질 더러우면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애가 당장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나중에 하고 숨이 터져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무언가 하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되는 시간들이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자연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원하는 것들만 질비하게 얘기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들, 기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은 것도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태어나면서도 받았는데, 굳이 얘기하는데 뭐 해달별을 뭐 하나님이 주시고, 뭐 좋은 건 눈에 다 안 보인다면서요.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값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 거는 많이 봐요.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이 험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라고, 승리하라고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쉽게 거저받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눈을 들어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도 무언가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다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육체적으로 구할 것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이 아름다운 은혜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모든 은사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재능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또 21절을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희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몸을 그런 식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지체를 각각 두셨대요. 하나님이 몸의 설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를 이상하게 두지 않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만 단 하나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주시는 거고, 또 그것은 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화려한 하나님의 재능을 받았다고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불쾌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은 화려하거나 또 때로는 보기에는 소박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 원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또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교회를 세우라고, 예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험한 죄악된 세상 싸워나가라고,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사들은 각기 주시는 책임을 갖고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내가 너에게 안수했다. 그래서 네 속에서 은사가 일어났다. 바로 그 시점에 너에게 은사가 일어났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필요해서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선물들이 나에게 주어질 그 시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많은 선물은 책임감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물으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건 책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능을 얻는 것을 그렇게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이, 그렇게 많은 재능을 주셨을 땐 또 개인적으로 많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수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수준에 따라 주시는 이 은혜들을 우리는 책임감 있게 다루어야 되고,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또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땐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검단 행복한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즐거운 시간들은 여러 교우들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제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일반적인 성도들 가운데 제가 없는 재능들을 많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가끔 저도 같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바라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가끔 나도 저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성도를 바라보면서 사모함이 생길 때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많은 사람이 목회자는 모든 걸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은 다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를 오래 믿었던, 오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들은 각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선물을 통해서 왜 나를 안 주셨는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적인 선물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남들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고 하나님에게 내게 무언가 선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박스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빈 박스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발견하는 사람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열어야만 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여기에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인 재능은 발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견하고 사용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망이 있어야 우리의 재능이 발견된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혹시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언더라인을 넣으십시오. 작정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그 다음에 언더라인을 치십시오. 보아야 하리라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거는요, 갈망에서 나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어떻게 발견해 가냐면 간절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끔 우리의 키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프라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점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목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보다 훨씬 높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키가 내 자신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 우리보다 높은 기준을 향해서 점프할 수 있어요. 그게 열망이에요.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뛰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프에 약해요. 그런데 이제 흑인 사람들 보면 이 점프력이 상당합니다. 거의 점프를 하면 그 키에 거의 다다를 수 없을 정도로 점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목표물을 두고 자꾸만 아이들 점프하게 만들잖아요. 다 인생이 자기 키로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재력 가지고, 인맥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그런 거예요. 가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몸부림만 막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까지 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도고 그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원래부터 상품화시켜서 그들에게 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간절히 원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환경을 갖고 태어납니다. 원래부터 믿는 가정에서, 저 남들이 볼 때 정말 꿈을 꿔야 되는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나요. 삶이 도전이었고 살아가는 게 투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파워풀하게 사는 사람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봐요. 점프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은 대부분 우리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 사람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쉬운 핑계를 둬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간절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처럼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는 뛸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보다 더 뛰어요. 간절함을 회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게 하셔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음에 작정했어요. 그렇게 마음에 열망했어요. 로마를 가고 싶다니까 로마가 열렸어요. 끊임없이 작정해야만 했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나이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될 수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간절함과 작정됨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타고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재능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게 어떤 성품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성품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4개의 짐승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자 타입의 성품이 있대요. 이 사자 타입의 성품은 내 방식대로 하겠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결정이 강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주변을 다 황폐하게 만드는. 제 친구가 이 야생에서 사자를 직접 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 서 목사, 사자가 왜 사자인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아프리카에서 직접 사자를 봤다고 하니까. 사실 딱 보니까 사자가 사자인 이유가 있대요. 그 무시무시한 그 정글 안에 누가 오던 말도 신경 쓰지 않고 배를 하늘로 깔고 주무시는 분은 사자래요. 사자는 그냥 잔대요. 심지어 코까지 곤다 그러더라고요. 하이에나가 옆으로 오든 기타 무슨 짐승이 기어서 건들든 하여튼 가까이 왔다 걸리면 사자한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성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수달의 타입이에요. 여러분 그 네이버에서 수달 이렇게 쳐보세요. 그 수달에 대한 성격 이렇게 이미지 이렇게 쳐보면요, 일단
수달이 좋아하는 것은 늘 퍼니하게 산다는 거예요. 수달은 되게 즐거운 거 좋아해요. 구제에서 수달의 모토가 있다면 즐겁게 해보자, 재미나게 해보자. 여러분 주위에 그 상품 가운데 어떤 수달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달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달의 상품이에요. 뭔가를 할 때 힘들게 안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수달의 타입이라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비버의 타입이 있대요. 여러분, 비버라고 하는 거 수달하고 좀 비슷한데 비버는 약간 달라요. 비버는 이빨이 강하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뭐 나무를 갉아먹고, 비버가 제일 잘하는 게 이 댐 만드는 거 아주 잘한다 그래요. 비버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탐색을 잘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무언가를 관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고 또 디테일한 걸 좋아하는 것, 이게 또 비버의 타입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비버의 타입이라 그래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강아지죠. 골드 리트리버의 타입이 있대요. 저는 만약에 제 집에 앞들이 있으면 허락하는 강아지 한 마리 고르는 건 골드 리트리버가. 근데 골드 리트리버를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가장 이 강아지의 특징은 안전한 걸 추구하고 그리고 모험을 하지 않고 굉장히 사람과 진실됨으로 다가오는 강아지래요. 이것도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개성의 성품들을 주셨습니다. Nature,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자세히 발견하고 이것들을 개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울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를 유익하게 만들 것인지 우리는 그 부분에 개발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능력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대요. 은사도 다르대요. 예언도 있대요. 각기 예언을 주셨으면 믿음의 레벨대로 주셨대요. 모든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멋진 예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각기 자기의 수준대로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선물을 나눠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재능이 있던 걸 매 순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재능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앞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길을 열어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 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쉽지만은 않아요. 오늘 삶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생각이 복잡할 때, 어쩔 때는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 때는 우리가 보이는 상자를 그냥 박싱한테 둘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게 너무 지치고 힘들면 영적인 걸 열어보기도 힘든 순간이 오거든요. 경험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경험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영적인 경험조차 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중한 선물은 경험되어야만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가장 흥분이 많이 되는 지점을 만나요. 왜냐하면 맨날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준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러나 에브리라이프가 그냥 미라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부류로 딱 나눠진다니까.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은 그냥 얼굴에 시무룩하고 다니고, 얼굴에 막 웨이메이커, 미라클 이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청년이든지 아직 세상 모르는 청년이든지. 어린이는 더 심해요. 어린이는 펄쩍펄쩍 뛰어. 그러면 어른들 뒤에 봐서 뭐냐면 네가 인생 안 살아봐서 그래. 어디 웨이메이커야? 무슨 프라미스야? 네? 하나님의 에브리라이프에 맨날 기적만 주시거든.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이제 막 믿은 분들에게 기적이 막 늘어납니다. 어려서 그래요.
어릴 땐 다 줘요. 어릴 땐 다 줘. 근데 내가 자라면서 그건 너무 유치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알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깊어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내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궁금해져요. 그래서 가벼운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하냐면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 쪽에 집중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게 돼요. 늘 말씀 핀다고 하고 늘 기도한다고 하고 묵묵하고 힘들지만 예배 자리에 지키려고 해요. 힘들지만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힘들지만 기도하려고 하고 또 어렵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있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얇은 신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국 다 하나님 떠나요. 오병이어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고 실질적으로 홀로 계시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주님 곁에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치게 우리가 흥분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마치 육체적에서 우리가 받는 내가 원했던 선물 박스인 줄 알고 막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 곁에 떠나요. 보통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적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기적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일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경험해 가기를 원해요. 때로는 여러분 선물 박싱 열 때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이상한 젤리를 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주지만 대충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맛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열어보면 같은 류의 꼭 비슷한 것 같은데 사촌 같은데 이상하게 뭐 호빵맨 그려 있고 막 이래. 이게 무슨 맛일까? 알기는 알겠는데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하기를 원하셔요. 가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거 좋아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갖거든요. 그리고 익사이팅한 거 좋아해요. 그리고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익사이팅하게 교회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요. 하지만 그것에 우리 교회가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걸 늘 이야기해요. 그거 이상으로 우리는 예배에 더 집중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심을 요구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 추구했던 사람은 결국 교회 안티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교회를 세우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같이 발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발견해가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씩 발견하기 위해서 매일의 경험들에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떨 때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떨 때 성경을 펴고 묵상도 해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해서 우리 공동체에 내 상황이 열악하지만 깊이 있게 헌신도 해봐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기에 하나님 주시는 언박싱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열어봤더니 자신에게는 누군가를 섬기는데 골든 리트리버처럼 막 착한 성품이 돼서 누구를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한 결정 가운데 사자 같은 성품을 가져서 뭔가 나약하고 지칠 때 베드로처럼 앞으로 가자고 하는 용맹성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익사이팅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너무 홀리하게 가니까 전체를 웃기고 싶어하는 정말 재밌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는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만 알게 돼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을 이기는 법, 첫 번째, 영적으로 주어진 능력 받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냥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면서 개발되는 은혜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좋은 성품도 계속 사용해야만 더 좋은 성품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험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의식하게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에 놀란 하나님의 재능과 축복과 선물을 갖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서 거저받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받은 선물이 많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전 내게 주신 선물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내가 바라는 모습까지 뛰어오르게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그렇게 바라며 살았듯이 우리도 내 가지고 있는 형편과 능력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뛰어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